예배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나가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누구나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누구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너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경쟁 참회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와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충만하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20절, 제가 있는 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20절, 우리 교독으로 선포하시고 마지막 절 선포하고 오른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보기도 집사님 중보기도 하고 예배 44세 다음 세 중보기도 들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중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44 어린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44 어린이들을
받으시고 인치시고 구원하시고 44 어린이들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44 어린이들에게 임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어둠의 영을 묶어 버리시고 44 어린이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한 영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 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 백성을 삼으소서.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44 어린이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선포.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44 어린이들의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44 어린이들의 영혼에 뿌리노라. 44 어린이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 놓으라. 그들을 풀어 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축복. 이제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44 어린이들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탄의 묶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44 어린이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목회자의 영광이요 기쁨이 돼요.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데 그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게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 밖에 없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떠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3주 동안밖에 없었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교회들의 소식을 고린도에서 들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이고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변명, 우리 같으면 그냥 변명이라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그러니까 뭐 나의 영광이라 해도 돼요. 우리는 같이 동역하는 실라와 아마 디모데 이런 사람들의 누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영광이고 기쁨이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제가 사역했는데 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3주밖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고 말씀도 전하지 못했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당신들은 내 사역에 있어서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가 어떤 일들을,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또 그 교회가 뭔가 잘하는 게 그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여러분 그 삶을 살면서 이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이 생겼는데 뭐 당연하지 뭐 내가 뭐 알아서 된 건데 내 힘으로 내가 뭐 했는데 그럼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나는 능력이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도와줬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뭐 한다고요? 감사를 드리죠. 그러면 감사를 드리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감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감사가 없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뭐냐?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와, 아무것도 기쁨이 없어. 감사도 없어. 그러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일들 위에 감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독감이 유행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이 아프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독감 이렇게 뭐 조심하시고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된다? 많이 아파. 그러니까 많이 아프니까 걸리지 마시고 잘 지나가시기를 바라요. 저기 조나단 권사님도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워 계시는 건 좋은데 먹으면서 누워 있자. 먹어야 약도 드시고 그런데 못 드시고 계속 누워 있으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픈 거는 아플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많이 드세요. 입맛이 안 떨어지도록. 입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밥맛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맞습니까?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솔루션,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성도, 기쁨의 성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뭘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때에,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뭘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여러분 때로는요 목사가 꼴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있어요. 사무도 제가 꼴보기 싫다고 생각할 때가 아마 있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아무리 목사가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뭘로 받아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고 영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구역장님이 그 구역을 인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뭐 많이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하잖아요. 그럼 성경적인 말씀을 할 때 누구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 말로 받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자가 요즘에 다이빙을 하더만 미끄럼틀 있잖아요. 미끄럼틀을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미끄러 내려오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돌도 안 지난 놈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해서 그 애비를 닮아가지고 제가 아빠가 막 날아다녔거든. 애비 피는 못 속인다 내가. 저 피를 못 속인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좀 진화된 양민우라. 양민우는 바로 돌격을 했는데 위에서 바로 아래로 막 뛰어내렸거든요. 근데 걔는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약간 느려. 그래서 엄마 피가 조금 섞였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대로 드러나요. 부모의 신앙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요, 걷는 걸음걸이도 아버지하고 닮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먹는 이 습관들, 뭐 이렇게 식습관들 이런 거를 부모님이 뭐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본 적도 없는데 똑같이 따라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뭐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으시더라. 저기 뭐지?
그 새 있잖아요. 새 아시죠? 새. 예, 새 새끼 있잖아. 새 새끼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5마리, 6마리 이렇게 있어요. 엄마가 이제 벌레를 물고 쫙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누구한테 그거 줘요? 자기 새끼한테 주지. 그래. 누가 뭐라 했나 그래. 어느 새끼한테 주냐고. 예? 입만 크게 벌려서 안 돼. 소리도 크게 내고 입도 짝짝 벌리고, 그래서 딴 놈들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을 벌려야 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 새끼한테 먼저 먹여요. 그런데 제가 봤거든요. 그럼 엄마가 똑똑해가지고 2번째 왔을 때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놈은 제끼고 안 먹은 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소리 지르는 그놈을 줘요. 희한해요. 그걸 제가 엄마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엄마 새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 동물의 세계에 아마도 원리인 것 같아요. 그건 정확하게 적자 생존이잖아요. 그래서 토실토실한 놈은 토실토실하고 쪼매는 놈은 쪼매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입을 짝짝 벌리고 소리를 지르라고요.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점잖하게, 나는 말씀을 점잖하게 들을 거야. 점잖하게 듣는 방법이 뭐냐?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점잖하지가 않다. 입을 안 벌리고 소리 안 지르면 그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찌글러 쪼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받고 뭐 하는 거다?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까지는 됐어. 근데 그 다음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그 말씀을 들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밑에 보면 하반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시느니라?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역사, 에너게온데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막 생겨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시 보면 이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럴 때, 요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이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똑같은 받을 때인데, 그러면 뒤에 사람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여기도 또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잘 봐요. 앞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렇죠? 그런데 뒤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일 때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한글은 같지만 단어는 다르다. 그러니까 원어는 달라요. 그래서 앞에 거는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받았다는 말은 주관적으로 받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가 되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선포가 되는데 이혜진 지사님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으로 기쁨으로 열렬하게 받아들였다 하는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말씀은 그냥 성경에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기쁘다. 즐겁다. 나 저 말씀 너무 좋아.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이지만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 이게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뭐가 나타나냐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역사가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날까요? 첫 번째,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봐요. 말씀을 딱 듣고 그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지 하면서 적용을 몇 프로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70% 이상 적용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객관적인 말씀으로 남아있고 그 말씀을 주관적으로 기뻐하며 열렬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내 삶으로 녹여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말씀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까봐 집중해서 내 마음밭으로 이렇게 마치 새 새끼가 입을 벌리면서 그걸 먹이를 받아서 그걸 소화시킴으로 점점 성장해 가듯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때입니까? 귀가 가려워진다 그러잖아요. 귀가 가려워진다. 귀가 가렵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귀가 가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켜줄 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적인 욕망을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딱 맞는 데를 찾아간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가려운 길을 살살살살 긁어주는 어떤 아첨의 말이나 또는 무작정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실패가 없다라고 말하는 기복 종교를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있잖아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고 무슨 제자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핸드폰만 열어도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배고파할까요? 왜 영적으로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아모스 8장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이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가람도 아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것이 기갈이다. 원인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그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교회라는 것은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이고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다. 그것은 창원 발림교회를 포함한 여러분 전체를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관적인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사상도 이념도 내려놓아야 된다.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요? 열렬히 환영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잘못된 게 있으면 뭐하고? 회개하고 그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 건전한 성장, 하나님 원하시는 성장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 좋은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좋은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볼 때도 영광이요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창원발림교회를 바라보실 때도 우리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고난이다 그래요. 그렇게 그냥 사역을 쫓아서 아첨하는 말이나 자기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말만 들으면 고난은 없다. 그런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다. 고난 받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네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나? 그게 고난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다 없다. 근데 이 시대가 너무 편하잖아요. 고난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말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가지만 무성해지. 열매가 없는 시대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고난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합니다.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유대인들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았고 너희 데살로니가에 사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족에게 고난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줬는지를 제가 압니다 하면서 그 고난 어떤 고난인가가 15, 16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우리를 쫓아내었다.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고 또 모든 사람과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죠? 그게 유대인들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냐 하니까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있더라. 참 이거 무슨 말이잖아요. 죄를 어디다가 채운다고요? 자기한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그때그때 징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이렇게 차는 거예요. 계속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노하심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죄를 계속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채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심판받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유한겔리온이고 기쁜 소식인데 잘못된 복음에 세뇌되어지고 잘못된 복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주인이 누구까지 죽였다?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죽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자리까지 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옛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심각한 방해를 한다는 게 바로 16절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해서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올바른 게 아닌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는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잖아요.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잘못된 생각대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잘못된 삶이 자기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어떻게 하더라? 파괴하면서 같이 공멸하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 이 사람의 말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뭐가 일어났다고요? 공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나와요. 사람이 가서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했던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의 말로 받았던 사람들, 우리는 유대교야. 저 사람들 말 안 믿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임했다. 그게 두 가지예요.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오늘 성경의 주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의 성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뭘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들고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목사님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지만 제 생각을 접고 제가 아멘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 생각 그대로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거든요. 그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면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같이 해봐요. 감사가 있더라. 감사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니까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요, 어디서부터 가만 출발하는가 제가 봤더니 감사해서 출발한 거예요. 아, 이런 걸 주시다니요. 감사해요. 예, 땡큐 합니다. 하나님 이런 걸 주셨네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기쁜 거야. 아멘이시죠? 기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그 이상한 편안함이 임하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그게 샬롬이더라. 그게 평강이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니까 유대인들이 사도행 17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킬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났잖아요. 떠나고 난 뒤에 뭐가 계속 이제 이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냐니까 같이 해봐요. 소문이 계속 있었는 거예요. 소문이 급하게 도망가 버렸잖아. 사실은 밤 도망가서 베레아로 갔다 밤에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소문이 계속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악성 루머, 선동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사람들을 선동질한 거예요. 가짜를 어떻게 했냐? 바울이 돈 떼먹고 달아났다. 돈 떼먹고 달아났기 때문에 다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돌아오지 못한다.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누가 제보했는데 어디선가에 또 사기를 치면서 왕처럼 대우받고 살고 있다더라. 이 카드라 통신이 데살로니가 전체를 이제 이렇게 차고 넘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또 설명을 해주는 게 3주 있다가 도망갔는데 안 오는 거야. 상황이 안 오잖아. 왔으면 그 소문이 이제 잦아들었을 건데 사도 바울이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진짜처럼 되고 계속 사람들이 선동하고 계속해서 악성 눈물을 퍼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그만 했는데 자꾸 번져간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 복음에 타격이 오겠죠. 야, 사도 바울이 전하간 복음이 그거 맞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야,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 교회가 그렇게 기쁨이요 자랑이었는데 이제 쓰러지게 될 그런 지경에 처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펜을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잘못된 소문이고 악성 루머고 저 사람들의 선동질이지 이건 실체가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당신들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잠시 떠난 거는 얼굴 즉 몸이지 마음이 아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그때 그렇게 떠났지만 나는 지금도 당신들 얼굴 너무 보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누가 막았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시 떠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정말로 당신들을 성도들을 보고 싶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기 때문에 가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근데 못 갔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처럼 KTX 타고 가면 얼마 안 걸리거든. 그런데 못 가. 지금 더더군다나 상황이 그렇게 쉽게 다시 되돌아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두 번 가려고 애를 썼으나 사탄이 막았다. 이 막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간섭한다 또는
분쇄 이렇게 뭐 가는 거 있죠. 넣어갖고 갈아보는 분쇄기 있잖아.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도로를 뭐 이렇게 파괴하거나 군대의 진로를 차단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엔콥토라는 말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를 헛되게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 사탄은 뜻이 참소하는 자거든요. 거짓말로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이 거짓말이라고요. 소문이라고요. 악성 루머라고요. 선동질이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막았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탄이 이쪽을 막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고 소문을 내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아픔이고 눈물이었거든요. 맞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을 3주밖에 못 보다니 더 와야 되는데 더 있어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다는 그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로, 아덴으로, 그리고 에베소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그 일로 도망가는 그 일로 통해서 확산되도록 만드셨다. 성장하도록 만드셨다. 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잖아요. 마음에 계획하잖아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봐도 깽판 쳐봐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살아라고요? 처음부터 얻어 터지지 말고 뒷발질 해가지고 막 뒤에 속아요. 안 가려고 뒷발질을 막 한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뾰족한 걸 달아놔가지고 뒤 다리에 피 많아. 그래서 뒷발질 하지 마라 그래. 그냥 가라고. 이야 그럼 가라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사시면 안 돼요. 내가 저 먼 곳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 이익을 얻으리라.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너의 생각이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해가면 다시 말해서 오늘 밤 네가 죽는다면 그 말이잖아요. 네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제 이민 온다면 네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 네가 하려고 있는 것들 다 그것들이 누구게 되지? 하나님의 뜻이면 가서 장사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뭐 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못 가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탄의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 하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그것조차도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당신의 주인된 권리 하에 있어요. 사탄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 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믿음만 성장시키다가 도망가요.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사람의 계획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있고 개인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한 걸음도 뛸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나는 이렇게 운동을 해서 몸이 튼튼하게 되리라.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직장에서 어떻게 되리라.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해서 사업이 이렇게 되리라. 그건 네 생각이지. 그것이 하나님 생각과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내 삶에 섭리가 있고 저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마음에 담긴 한마디를 쓰는 거예요. 이런 루머와 또 선동질과 여러 가지 사단이 막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내 기쁨이요 내 영광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주 예수 앞에서
너희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들이 우리의 기쁨이다 하고 말할 수 있다.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설 것 같아요. 그죠? 섰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제 영광이고 기쁨인 사람들이 저기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역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예요. 그래서 아마도 구역장님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구역장이 한번 돼봐야 돼. 김남옥 집사님, 내 나이가 70개가 넘었는데 뭘 돼? 그러지 말고 한번 돼봐야 돼. 왜? 내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좀 이렇게 뭐랄까 거룩한 꿈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한테 맡겨놨는데 내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지금 떠난 지 고린도에서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이 편지를 쓰거든요.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힘들게 지금 사실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장막을 이렇게 만들면서 브리스가 와글과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 전하는 도중에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내가 여러분들을 예수님 내 영광이요 내 기쁨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 영광이요 기쁨인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소망이요 기쁨이요 사랑의 멸류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잘 될 때가 환경이 좋은 때가 있었습니까? 항상 나쁘다,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 있을 때 교회들이 다 망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럴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찬송이, 그래서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제 삶에 제 목회에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저도 고백해요. 영광이요 기쁨이다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제 영광 기쁨인 나의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할수록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기쁨을 잊지 마시기를, 찬송을 잊지 마시기를, 예배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소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조차도 우리의 이 가는 좁은 길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계획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이런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들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의 복이 온 성도들의 인생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려주셔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유물이 땅끝까지 미치는 확장의 복이 있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